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까지 살아온 거 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그 사실에 대해서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어컨을 반절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이제 드리는 말씀이지만 성가대 찬양이 끝나면 제가 막 머리가 하얘져요. 머리가 하얘져요. 그래서 막 저만 은혜를 받나요? 은혜가 돼서 어떤 때는 감당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럴 때는 많이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지금 은퇴를 하셨어요. 그분이 목회하실 때 이런 간증을 하신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성경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이름만 되면 다 아시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성경 공부할 때 한 장로님이 같이 하셨답니다. 그 성경 공부 모임에. 근데 그 장로님 어느 날 이제 목사님을 딱 부르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왼손을 딱 펼쳐서 이렇게 딱 보여주시면서 목사님 여기 왼손을 보십시오. 보니까 왼손에 가운데 손가락 한 마디가 없어요. 그 장로님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이 한 마디가 왜 잘라졌는지 아십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왜 무슨 일이냐고, 왜 이게 없냐고. 그래 물어봤더니 그 장로님이 이제 하시는 얘기예요. 내가 젊었을 때부터 도박을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도박을. 근데 이걸 끊을 수가 없더랍니다. 이거를. 결혼하기 전부터 도박을 그렇게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장로가 처음 됐을 때도 좀 일찍 장로가 되신 분이에요. 그때도 이걸 끊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막 남들 앞에서는 장로지만 안 볼 때는 가서 도박장에 가 도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알아요? 자기 아내는 알잖아요. 어느 날 자기가 도박장 가서 막 도박하다가 새벽에 들어왔대. 새벽에 딱 들어왔는데 아내가 안 자고 밤새도록 울어서 눈이 퉁퉁 불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보면서 자기 스스로가 너무 비참해진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나? 이걸 어떻게 이걸 끊어야 되나? 그래서 그날 결단하고 자기 손가락 한 마디 끊었대요, 자기가. 응급실 갔겠죠. 가서 이렇게 다 싸맸겠죠. 근데 계속 하는 얘기예요, 그 장로님이. 그런데 참 이게 사흘 지나니까 또 도박장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속에. 아니 손가락까지 잘랐는데도 그 속에 도박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 얘기를 하냐면 그 장로님이 이제 그 교회에 와서 그 목사님과 성경 공부하다가 그 마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겁니다.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재하신 경험을 했어요, 이분이. 예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라는 사실을 장로님이 되셔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성령의 다스림 받는 게 어떤 건지를 장로님 되시고 나서 안 겁니다. 참 신기한 거는 그렇게 성령의 다스림 받으니까 자기 마음에 도박을 하고 싶었던 마음이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소망할 때 그 주님을 만나는 성도가 되시기 원합니다. 그냥 말로만 만나는 게 아니고 내 존재의 본질 가운데 나의 가장 깊은 곳 가운데 그걸 들여다보고 계시고 내가 참 어쩔 줄 몰라서 방황하고 있을 때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 만남을 통해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생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그걸 구하시기 소망합니다. 예수님 나를 만나주시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심과 현존하심과 말씀하시는 것을 그걸 알고 믿는 사람, 체험하고 믿는 사람은 별로 안 돼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간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나를 만나주시기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셔서
나의 생각을,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때마다 그 사실, 그것을 기억하고 간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상황에 있어야 믿음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그 경험이 있어야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겁니다. 여호수아 14장에 갈렙의 믿음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갈렙은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가 행했던 것, 말했던 것, 중간중간에 나오는 것들을 다 이렇게 들여다보면 갈렙은 견고한 믿음 위에 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고백한 사람이 갈렙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 14장 이제 여러분 아까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사실은 그 전에 있는 말씀들을 쭉 봐야 됩니다. 여호수아 14장 5절부터 이 말씀이 쭉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4장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사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사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아멘. 갈렙이 나와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이 지금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2세대가 40년 동안 광야 지났으니까 그때 1세대 20살 이상 된 사람들은 다 죽었고 그 20살 이하였던 사람 애굽에 있을 때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뭉쳐져서 출애굽 2세대가 돼서 여호수아 인도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합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여리고성, 아이성 막 점령하면서 내려가고 가나안 남부 지역을 먼저 다 점령하는 거예요. 그 기간이 이제 여호수아서 14장까지 올 때 기간이 언제냐면 약 7년이 지났습니다. 7년.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디고 나서 7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정복 전쟁을 한 겁니다. 그 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근데 지금 14장이 시작될 때는 언제냐면 남쪽으로 내려와서 지금 헤브론이라는 산성이 남아있어요. 산성이. 이게 산지인데 견고한 성읍들이 있고 지금 거기에는 가나안 남쪽의 5왕들이 다 그 속에 숨어 들어갔어요. 자기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제 이스라엘이 쳐 올라올 때 우리가 붙질러 버리겠다. 그 성에는 누가 있냐면 아낙 자손, 거인족들이 있었습니다. 헤브론을 다 갚아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때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다가 다시 길갈로 돌아옵니다. 여호수아에서 읽어보면 참 신기한 게 있는데 계속 전쟁하다가 여리고성 점령했는데 그 다음 아이성으로 가는 게 아니고 길갈로 돌아와요. 전쟁을 하다가 승리하면 쭉 나가는 게 아니고 여호수아가 길갈이라는 곳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 길갈이 상징적인 곳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왔잖아요. 그 강을 건널 때 강이 말랐어요. 그 바닥에서 12개 돌을 청년들에게 메고 오게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래서 길갈에다가 12돌 기념비를 세웠어요.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서 우리가 건너게 하셨다. 이걸 기념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12돌 기념비가 길갈에 있어요. 거기서 또 뭘 했냐면 광야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은 할례를 못 받아서 아직까지. 그래서 길갈에 와서 할례를 합니다. 거기서. 또 길갈이 무슨 곳이냐면 여호수아 거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응답하신 곳이에요.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전쟁하다가 돌아옵니다. 길갈로. 거기서 기도하면서 다시 전열을 재정비해서 가서 막 정복 전쟁을 하는 거예요. 길갈로 다시 돌아왔어요. 헤브론 앞에 놓고. 근데 그때가 여호수아도 85세, 이 갈렙도 85세입니다. 다 늙었잖아요. 나이 지금 많아졌죠. 그래서 길갈에 돌아왔을 때 7년쯤 지났을 때 가나안 땅을 이제 미리 분배를 하는 거예요. 미리. 각 지파별로 땅을 막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남쪽을 점령했으니까 미리 나누자는 거죠. 근데 그때 누가 나왔냐면 이 갈렙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갈렙이라는 사람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6절에 보면 중간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라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갈렙이. 근데 이 그니스라는
지역은 어떤 곳이냐면 사실은 유대 민족이 살던 곳이 아닙니다. 창세기 36장을 보면 그니스 지역은 에돔, 즉 에서의 후손들이 살던 곳이에요. 에돔의 후손들이 창세기 36장에 쭉 나오는데 거기에 그나스 족장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나스 족들이 살던 곳, 그나스 족의 후손, 이게 그니스족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갈렙의 아버지는 여분네는 유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의 후손이 아니고 에서의 후손이에요. 근데 갈렙은 그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물론 성경에 그런 자세한 기록들은 없어요. 우리가 추론해서 생각해 볼 따름인데 지금 갈렙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지파 속에 있는데 어느 지파에 있냐면 유다 지파에 있어요. 유다 지파에. 그러니까 그걸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분네라고 하는 에돔족 속의 그 어떤 남자와 그 다음에 유다족에 속했던 갈렙의 어머니였던 여자, 그 딸이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살다가 에돔에 살다가 아마 그 아버지 여분네가 죽었겠죠.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엄마와 함께 갈렙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귀화를 한 겁니다. 생각해보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막 생각을 하는데 이건 두 가지 경우다. 하나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때 이 갈렙이 엄마와 함께 들어와서 섞여 살았다. 출애굽할 때 같이 나온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들어왔을 때 처음에 한 1, 2년 안에 그때 이 갈렙과 자기 어머니와 함께 유다족 속으로 들어와서 귀화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딱 나갈 때 유다 지파의 대표로 나갑니다. 이게 상징하는 게 큰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갈렙은 순수한 유다족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족 속의 대표가 됐어요. 이 사람이. 뭘 이야기해 줍니까? 그 사실이. 갈렙은 용맹하기도 하지만 지혜롭기도 하고 똑똑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유다 지파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신앙이 그 중에 최고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로 선발돼서 가나안 땅 정탐할 때 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그 갈렙이 가졌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도 붙잡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여러분 7절에서 9절도 쭉 이어지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갈렙이 40살 됐을 때, 지금 여기 여호수아서 14장 됐을 때 갈렙의 나이는 뒤에 나옵니다. 85세예요. 85세인데 45년 전. 지금 이 시점으로부터 45년 전 내가 40살, 40살 됐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맨 처음으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옵니다. 한 2년이 못 되는 기간 걸렸어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12명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미리 가서 보게 한 겁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하게 되는데 그때 갈렙이 같이 갔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45년 전에 40살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명령을 받고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다 봤다는 겁니다. 근데 나의 동료들은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 빼고 나머지 10명은 갔다 보고 와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좋은 땅이긴 한데 문제는 그 땅에 사는 민족들이 장대하고 거인들이고 강대하고 성읍들은 견고하고 군대들은 많고 그 얘기들을 계속 한 겁니다. 그 10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다 듣는데 그 10사람이 막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올라가면 그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으니 가면 우리가 다 그 사람들의 손에 잡혀서 죽임을 당할 거다. 우리의 자녀들은 노예가 되고 우리 아내들도 다 노비가 될 거다. 그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하루 종일 통곡하면서 울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잘 아시잖아요. 근데 그때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과 정반대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땅이 좋은 땅인데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다 기골이 장대한 건 그런데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는 거예요. 지금 45년 지나서 갈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때 보고 와서 당신도 알지 않느냐. 같이 갔으니까. 갈렙이 하는 얘기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하나님 앞에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그 땅 우리가 올라가야 된다. 기골이 장대한 백성들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그들을 이길 수 있다. 그 땅은 약속하신 땅이니까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하면서 그들의 보호자는 다 이제 떠났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 하나님 붙잡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올라가서 차지해야 된다. 그 얘기를 거기서 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갈렙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잖아요. 40일 동안 정탐했으니까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될 거다. 그래서 20살 이상 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은 내 말씀을 청종해서 충성했으니까 이 사람들만 그 이후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죠. 그때 민수기서 14장 24절에 갈렙에게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갈렙에게 그 땅, 네가 본 땅, 네가 밟은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갈렙이 정탐을 다녀와서 보고했던 이 사건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볼 때 갈렙의 믿음 우리가 닮아야 되는데 무슨 믿음이냐면 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내 눈에, 내 귀에 들리는 것보다 더 진실하시고 크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것을 더 크게 보고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 갈렙도 올라가서 산성이 경고한 걸 다 봤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도 올라가서 그 10명, 나머지 10명과 함께 거기 거인족들이 다 있는 걸 다 봤어요. 군대의 수가 많은 것도 다 봤습니다. 근데 그들은 내려와서 뭘 더 크게 봅니까?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이 하나님을 더 크게 봤다는 거예요. 거인족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 그 땅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고 하나님의 크신 손을 의지해서 그 땅에 올라가야 된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갈렙처럼 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내 귀에 들리는 말보다 더 진실하시고 크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여러분 이것을 붙드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이기고 승리합니까? 하나님을 크게 볼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진실하심을 붙들 때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그걸 넘어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힘이 생긴다는 거죠. 다윗도 골리앗을 무찌를 때 하나님을 크게 봤잖아요. 기골이 장대 3m 이르는 거인 골리앗이 나와서 막 버티고 섰을 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을 의지해서 나간다 그랬잖아요. 17살짜리 다윗이. 그래서 그를 이겼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생각을 해보면 사제굴에 던져질 때 보면 왕이 조서를 딱 내려서 어인을 찍어 내렸죠.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말라.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질 것이다.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도 다 봤어요. 근데 다니엘은 뭘 크게 봅니까? 그 왕의 조서나 왕의 도장이나 왕의 명령이 아니에요. 그가 크게 본 것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크게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조서가 있었지만 하루에 3번씩 평소대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다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해서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붙잡으셨잖아요. 사자굴에서 살아나오게 됐어요. 그 성경이 얘기해 주는 게 뭡니까? 내 눈이 보는 것보다 내 귀에 들리는 것보다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보다 진실하시고 힘이 있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갈렙은 다른 걸로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믿음으로 살아갔어요. 더 크신 하나님,
더 크신 약속의 말씀, 세상보다, 장애보다, 어려움보다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이것을 소망하며 살아간 사람이 갈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삶에 그 믿음을 적용해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갈렙이 믿음을 생각할 때 두 번째 믿음인데, 여러분 아까 읽으셨던 말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에 14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12절에 보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요구합니다.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만 딱 따다가 그렇게 얘기하죠. 찬양도 있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하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지금 주소서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 산지는 헤브론이라고 했어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남부를, 가나안 남부를 다 점령하고 그 산성 하나 남겨놓은 겁니다. 헤브론 성지, 산지. 근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가나안 5왕이 연합군을 이끌고 있고 산성이 아주 초록벽같이 되어 있어요. 그 뒤에는 거인족들이 막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지파들 중에 누구도 그 앞에 나서려고 하질 않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산지를 달라고 갈렙이 얘기했을 때 그게 좋아서 달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가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저 성을 점령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다 하나님 말씀대로 차지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12지파 다른 지파를 보면 다 지금 다 기가 주눅이 들어 다 지금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을 누구에게 약속했습니까? 갈렙에게 약속했잖아요. 지금 나이가 85세인데 그래도 그 믿음이 사그라들지 않고 내가 나가서 저 성읍, 저 산지를 하나님 말씀대로 점령하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 이 헤브론이라는 곳은 굉장히 이스라엘 민족에 중요한 곳이에요. 성경을,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 왜 중요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유해가 거기 있어요. 거기 헤브론 땅에. 나중에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될 때 30살에 왕이 되는데 어디서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냐면 예루살렘이 아니고 헤브론, 여기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선포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이. 왜 그랬냐면 헤브론이 그만큼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요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믿음의 조상, 인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사레와 리브가와 그리고 레아의 그 유해가 그 헤브론 땅에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실 텐데, 아브라함이 그때 자기 조카 롯과 함께 왔었죠. 가나안 땅을 와서 거기 자기 소유들이 막 불어납니다. 롯의 양도 소도 막 불어나고 종들도 불어나고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도 불어났는데 그 두 소유가 서로 막 부딪히는 거예요. 종들끼리 서로 싸우는 겁니다.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 목자가 서로 다투면서 서로 좋은 땅에 가서 좋은 곳에 가서 자기 양을 먹이겠다고 막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우리가 이게 싸우면 되겠냐 그러면서 롯에게 얘기하죠. 네가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가라. 그러면 나는 네가 가지 않은 곳으로 가겠다. 선택권을 줬잖아요. 롯이 어디를 봅니까? 소알 지역에 있는 온 들을 보니까 풀도 많고 그 옆에 참 물도 흘러서 참 좋아 보여. 소알 땅으로 갔어요. 롯이 점점 내려가다가 어디까지 갑니까? 소돔성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때 아브라함 어디로 갑니까? 헤브론 산지로 갔어요. 그때 헤브론 산지에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헤브론 땅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 드린 곳이에요. 거기 정착해 살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거냐면 좋은 땅에 가서 막 풍성하게 사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가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는가, 이 중요한 걸 생각하고 헤브론을 선택해서 거기 살아갔고, 거기 살다가 자기 아내가 죽으니까 헤브론 그 지역에 그때는 해쪽 속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갖고 있었던 막벨라 밭, 그 밭을 은 400세겔 주고 사서 거기에 굴이 있는데 거기다가 자기 아내를 거기다 안장을 한 거예요. 나중에 자기가 죽었는데 자기도 그 무덤에 묻혔고,
그다음 자기 아들 이삭과 리브가도 묻혔고 야곱과 그 레아도 거기에 묻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헤브론 땅이 굉장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아무도 나서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 85세 된 갈렙이 나서서 그 중요한 땅을 내가 차지하겠다고 나온 겁니다. 갈렙의 믿음을 생각할 때 여러분 이걸 봐야 됩니다. 나에게 좋은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게 뭐냐, 이걸 생각하고 선택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갈렙은 그렇게 살아간 사람입니다. 갈렙이 85세고 여호수아와 함께 그 당시 이 당시 여호수아 14장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의 최고 어른이에요. 갈렙은 어느 땅이든지 내가 선택하면 갈 수 있어요. 저 어려운 땅이 아니어도 평지가 얼마나 좋습니까? 강도 흐르고 있고 목초지 풀도 막 있어야 그 양도 먹일 수 있고 그 땅이 얼마나 좋아요. 갈렙이 보기에 그 땅이 좋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 땅이 아니에요. 갈렙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땅 그게 아니고 저 헤브론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요한 땅은 저 헤브론이다. 그러니 내가 가서 저 땅을 차지하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갈렙처럼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게.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그것을 선택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거기로 갈 때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갈렙의 믿음입니다. 갈렙의 믿음 세 번째를 볼 텐데 여러분 10절과 11절을 중간에 있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갈렙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45년 전에 갈렙의 입장에서는 지금 45년 동안 이스라엘이 방황한 겁니다. 우리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 방황한 게 40년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갈렙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가데스 바네아에 올 때까지 한 2년 되는 동안은 방황한 게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광야로 들어와서 호렙산에서 받고 성막도 지어서 2년 안에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약속대로. 그때 치고 올라갔으면 2년이 안 되는 기간 안에 가나안 땅 차지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때 10명 정탐꾼이 부정한 얘기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 거기 동조해서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샀고 2년이 지났으니까 하나님 40년이라고 했죠. 2년 지났으니까 38년 동안 광야를 헤맸고 그 맨 처음에 갔을 때 갈렙의 나이가 40살이었으니까 38년 지났으니까 갈렙의 나이가 78세가 됐을 때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서 7년 동안 전쟁했으니까 거기다 7년 더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85세가 되잖아요. 갈렙의 입장에서는 45년 동안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지금까지 헤브론 앞에 올 때까지 45년 동안 이스라엘이 방황했다 이겁니다. 그 45년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 내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갈렙은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다 생각하면서 해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갈렙의 믿음은 심지가 견고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45년 전에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45년 동안 계속해서 꿋꿋하게 그 약속에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85세가 됐을 때 이제 때가 왔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나에게, 그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심지가 견고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여러분 26장 3절에 제가 주로 많이 보는 말씀인데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평강과 평강을 더해 주십니까? 심지가 견고한 사람. 이 심지가 무슨 뜻입니까? 마음의 뜻이에요. 마음의 뜻. 그러니까 내 마음의 뜻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다 얹어놓고 무슨 대단한 일이 막 놀라운 일이 벌어져도 그 마음의 뜻을 따라서 계속해서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 말씀의 방향을 따라서 가는 사람.
그 견고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평강을 더해준다는 거예요. 이 갈렙이 그 믿음을 가진 소유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북대서양을 증기선 있을 때, 아주 옛날이죠. 증기선 있을 때 북대서양을 한 증기선이 딱 여객선이 운행을 했답니다. 수만 톤이 되는 증기선이 막 가고 있는데 북대서양에 갑자기 폭풍우가 불어왔어요. 막 바람이 불어오고 파도가 막 일어나니까 그 증기선이 수만 톤이 됐어도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해. 이 배가 막 파도에 밀리고 바람이 밀려서 가지 못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옆을 딱 보니까 저쪽에서 뾰족한 빙산 하나가 폭풍은 앞에서 막 밀려오는데 빙산이 그쪽으로 막 가는 겁니다. 자기들을 막 가지 못해서 배가 막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 타 있던 사람들이 선장에게 물어봤대요. 선장님, 저 빙산 조그만데 저기 어떻게 저렇게 폭풍이 부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갈 수 있습니까? 선장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빙산은 겉으로 보이는 게 1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0%는 다 바닷물 아래에 있습니다. 근데 그 바닷물 아래는 뭐가 흐르냐면 해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해류가. 바닷물 위에서 아무리 폭풍이 몰아쳐도 빙산은 그 뿌리가 그 바닷물 밑에 있는 해류에 딱 박혀 있기 때문에 해류가 움직이는 대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신앙에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풍파가 일어나고 환란이 다가오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이 막 몰려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지는, 우리의 믿음은 어디 위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박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심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방향을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견고한 신앙, 심지가 견고한 신앙이다. 갈렙의 신앙, 이 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다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물길을 걸었었죠.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물길을 걸었지만 한 발짝 두 발짝 갔다가 빠져들어갔어요. 왜 빠져들어갔습니까? 그 눈을 어디로 봤을 때? 바람을 보고 풍랑을 바라봤을 때 빠져들어갔어요. 언제 걸었습니까?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 걸을 수 있었어요. 뭘 얘기해 줍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약속의 말씀에 굳게 서서 내 심지를 견고하게 거기다 박고 내 뿌리를 거기에 내리고 세상에 어떤 일들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전개돼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갈 때 그때 파도와 풍랑에 빠지지 않는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갈렙의 믿음이 바로 그 믿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으로 다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여 주셔서 갈렙처럼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다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